입니다. 아멘. 1월에 생명의 삶 본문하고 새벽기도 본문이 요한복음을 읽어가고 있죠.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서 예수님,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이후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특히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안드레가 그 형제 시몬에게 가서 한 말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43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러면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찾다, 만났다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조금씩 변형되어서 쓰여졌고 또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휴리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는 발견하다라고 하는 뜻이지만 이 단어가 만남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장 35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그 장면에서 눈에 띄는 단어는 바로 만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만남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만남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또 소중한 만남도 없겠죠.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시몬에게 주님을 전한 안드레가 되어야 되고요. 나다나엘에게 주님을 전한 빌립도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시면서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 가능성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신다, 이 은혜를 함께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1장 47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나다나엘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 과연 누구인가? 나다나엘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을 일부 학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바돌로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이 신약 성경에 한 4군데 정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바돌로메는 있지만 나다나엘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라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간 제자 7명이 쭉 나오는데 그 7명의 이름 중에 나다나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안 사람 누가 나오죠? 나다나엘이 여기에 등장을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나다나엘을 전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이에요. 빌립. 아마도 이 빌립과 나다나엘은 절친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2명의 제자 명단을 딱 보면요, 빌립과 누가 늘 같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빌립과 바돌로메.
계속 빌립과 바돌로메가 이렇게 짝으로 이렇게 나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의 선물 이런 뜻입니다.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 이런 의미이죠. 신약의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돌로메로 불린 제자가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로 언급되었을 가능성이 큰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가 주님의 특별한 시선을 받은 존재였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신 후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한 국가, 한 민족의 명칭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누구의 이름입니까? 야곱의 새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그 다음에 이어진 예수님의 말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말과 연결해 볼 때 한 민족의 명칭이라고 보지 말고 야곱과 견주어서 하신 말씀은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또 추측해 볼 수도 있겠죠. 창세기 32장을 보게 되면 야곱은 야복강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속이는 자였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의미의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다나엘에게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구나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 간사한 사람의 대명사인데, 그런데 나다나엘은 이런 간사함이 없고 진정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구나, 주님이 그렇게 칭찬을 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속까지,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까지 다 보시는, 꿰뚫어 보시는 그런 분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베드로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42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시몬 투박하고 다혈질이었고 거침없었는데 주님은 그 시몬을 보면서 반석이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 주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 시몬 안에 있는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 안에 있는 참 이스라엘을 보셨습니다. 또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에게서는 새 삶에 대한 열망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에게서 주님은 주님을 향한 한없는 사랑을 보셨다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죠. 속을 꿰뚫어 보신다면 우리의 그 참 지저분한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과 함께 죽겠다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의 큰 소리 속에서 그의 배신까지 보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감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저런 사회적 장식으로 우리 자신을 치장한다 해도 우리의 본질을 주님은 딱 꿰뚫고 계십니다.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이런 직분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장님, 시장님, 박사 이런 이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강한 척해도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잘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무정한 눈으로 우리를 보는 게 아닙니다. 심판자의 눈으로만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의지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시지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갈이 도망을 쳤어요. 광야에서 기진맥진하다가 우물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 우물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이의 우물, 이런 뜻입니다. 자신을 보고 계시다가 자기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고백이지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필요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속까지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심판자가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는요, 정직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속이지 않으려는 맑은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죄가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을 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꾸밈 없이 주님 앞에 나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요,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까지도 내려놓고 읽어낼 수 있어야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딱 닿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미국 대통령을 지냈던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얼마 동안은 속일 수가 있다. 또 몇 사람을 속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항상 속일 수는 없다. 맞는 말이죠. 다 드러나죠. 그런데 하나님 정말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게 우리가 바로 서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정직이라고 하면 우리가 도덕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정직은 경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도덕성을 길러내야 정직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는 신앙을 길러내야 올바른 정직,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나다나엘을 한번 보십시오. 48절, 우리 4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을 보셨다, 이럽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잎이 무성해서 그늘이 굉장히 짙게 깔리는 그런 나무죠. 뜨거운 유대 지역이지만 그 나무 아래는 시원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배우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오래된 관습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48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별 차이가 없죠. 무화과 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냥 아무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바로 그 무화과 나무, 그가 정해놓고 묵상하고 기도하던 경건의 힘을 길러내던 바로 그 무화과 나무가 있었다는 것이죠. 끊임없는 경건의 삶을 살아냈고, 나다나엘이 그런
습관이 배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경건한 유대인의 습관을 따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하고 기도에 힘썼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그의 속에 간삼이 없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이런 나다나엘이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했다, 그 말도 되겠지만 그가 경건한 삶과 하나님을 향한 이 열망이 예수님 눈에 띄었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경건 생활로 인해 그 안에 간사함도 없고 정직하게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인도까지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다나엘의 경건의 자리가 되었던 무화과 나무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경건의 자리도 만드시고 이 예배당을 여러분 경건의 자리로 만드시고 중보기도실도 경건의 자리로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어릴 적에 함께 우리 교회를 다녔던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직장을 따라서 교회를 옮겼지만 그 친구가 학교 마치고 집에 가기 전에 꼭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요 피아노 뒤에 끝에 첫 번째, 두 번째 자리에 꼭 앉아서 기도하고 갔다. 그 기도의 자리가 참 그립다. 만날 때마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시 온나?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경건의 자리가 자기의 인생을 다듬는 정말 귀한 자리가 되었다. 아직도 그 자리가 그립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던 나다나엘을 보셨던 주님이 우리의 모습도 딱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건과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간사한 사람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경건과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그 자리가 주님 가까이 더 나아가게 하는 복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다나엘처럼 경건의 자리를 갖게 되면 우리 눈도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을까.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처럼 누군가의 속속들이 다 들여다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오래도록 보게 될 것이고 긍휼한 마음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누군가의 단점과 약점은 너무도 선명하게 잘 봅니다. 주님처럼 그 사람의 장점과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죠. 그러나 경건에 이르기를 매일 연습하게 되면, 기도의 자리를 매일 갖게 되면 그런 눈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다시 책은 도끼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달은 어디에나 있지만 보려는 사람에게만 뜬다. 우리가 뭘 보려고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올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소서, 이 표를 갖고 새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시선을 닮아간다는 말도 되죠. 다른 이들의 약점이나 단점을 들춰내는 나의 기준만 선명한 눈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그런 긍휼함과 긍정의 눈을 가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의 삶 속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와 같은 경건과 기도의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봅시다. 가정의 자리, 또 교회의 한 자리, 혹은 하루 일과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한번 정해 봅시다. 또한 예수님의 시선을 닮아갑시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그들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아픔을 바라보는 그런 따뜻한 시선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앙 안에서 더 멋지게 성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합시다.